여기 서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족함 없는 유소년기를 이렇게 지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강남 압구정동에서 자란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이 이렇게 자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역자로 헌신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10년, 12년 이 사이 정말 물질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 이런 세월들을 살고 있긴 한데요. 사역자로 헌신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적이 없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유학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부모님은 저를 호주로 유학을 그냥 보내주셨습니다. 또 IMF 시절에 제가 호주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달러가 급등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었는데요. 그때도 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학비로 아주 편하게 이렇게 고등학교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호주인들도 비싸서 못 가는 사립고등학교에 또 기숙사비에 이런 것들을 물질적인 고민이 없이 학교를 다녔고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차가 필요하겠네라고 하면서 차를 저에게 이렇게 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대학생 때 이렇게 혼자 살면서 방 2개, 3개짜리 집을 혼자서 렌트해서 혼자 살면서 교회에서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친척이나 가족들이 오면은 쓰게 이렇게 방 2, 3개짜리를 혼자 렌트해서 이렇게 쓰곤 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던 삶이었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큰 지원을 해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를 진짜 날마다 업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자식이 나중에 원수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창피하게도 솔직히 저는 제가 누리고 있던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대학교 때 사진을 보면은 얼굴에 늘 불평불만이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부모님과의 관계는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8년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던 것들도 있었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러한 불평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가지지 못했던 것,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던 것, 이것들 때문에 부모님께 원망하고 또 화를 냈던 제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이었습니다. 유학생활 때 물질적으로만 지원해주면 답니까? 너무나도 힘들 때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다른 친구들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패밀리카, 그러니까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다들 저를 보시는 이 눈빛이 정말 철이 없구나라고 하시는 게 진짜 느껴져서 낯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창피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부모님에게 품을 수 있었을까? 다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가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그러한 불평이, 불만이 쌓임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워보면 너무나도 이것이 확연합니다. 우리 하모니 마을 신혼부부,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잘 모르지만 조금만 크면은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집니다. 자녀들은 마치 알에서 막 깨어나서 둥지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새들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주라고 입을 벌리고 짹짹짹짹 거리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합니다. 부모들은 정말 아낌없는 나무와 같이 계속해서 희생하고 말 그대로 퍼줘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 사주면 사줄수록 우리 초등학교 되고 한 중학교만 가면은 아이들 입에서 감사의 제목보다는 너무나도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는 나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친구들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민족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들을 날개 아래 품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불평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의 반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들을 왜 출애굽시켰느냐라고 불평까지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온유했다라는 모세가 정말 그렇게 화를 내고 극대노, 진짜 그렇게 화를 냈었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불평불만 가운데에 이렇게 차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랬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진짜 놀랍게 자유를 얻는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왕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라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지금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이 자유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야 할 제목이며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제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그들이 누렸던 특권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진짜 많지 않았던, 포로로 살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그들이 지원을 받았고 또 이것을 사용하여서 성전까지도 완성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베푸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경험했다면 상식적으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감사의 제목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과 같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바라는 은혜는 정말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보다 우리가 번성하지 못하다, 주변의 국가와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라는 그러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자유도 받고 성전도 우리가 회복했지만 우리가 더 번성한 것, 번영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다시 한번 예배하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게 됐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 시작했고 신앙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까지 11조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데까지 갔다라고 말라기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심각한 관계, 이거보다 더 심각한 관계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 말씀에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놓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을 진짜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짹짹짹 입을 벌리고 있는 아이들을 진짜 죽을 힘을 다해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와서 다 컸다고 아빠,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소리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부모님의 피가 거꾸로 솟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랑한다 그랬는데 저희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네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내가 증거를 대줄게. 내가 너네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지금 너에게 증거를 대줄게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볼 것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택해 주심, 이것이 사랑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반의 2절의 후반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인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삭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쌍둥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생인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정말 근소한 차이로, 정말 안타깝지만 몇 초의 차이로, 몇 분 되지 않는 그 차이로 에서가 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몇 초 차이 때문에 이 차자인 이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갖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야곱은 진짜 몇 초의 차이로 그 아버지, 그 형이 누리게 될 장자의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는 쌍둥이가 아니라서 2살 터울 아래에 동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들은 실제로 미묘한 감정들이 서로 있다라고 합니다. 야, 몇 분 차이로 형이 됐으면서 그게 뭐가 대수야? 라는 것과 몇 분 차이로 형이 돼서 그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어떤 경쟁심도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 야곱과 에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과 에서 가운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장자의 명분은 우여곡절 끝에 동생인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정말 야비하고 정말 머리를 잘 쓴 것 같고 또 형 에서는 참 어리석었던 것 같고 또 엄마가 옆에서 잘 도와줬기 때문에 장자의 특권을 넘겨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야곱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장자의 특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뱃속에 있을 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1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을 때에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묻고 불평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선택한 것, 정말 너희들은 특권을 누리도 못해도 말할 수 없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를 선택한 것,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이와 동일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선택받은 것,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야? 그게 그렇게 큰 어떤 특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왜 그렇게 간절히 받고자 했을까요? 왜 그렇게 그 장자권을 받고자 했을까요? 그냥 형이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장자가 누리게 될 그 특권이 무엇인지, 장자가 앞으로 받게 될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을 얻으려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것을 들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부자 부모님을 두고 싶어 합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야곱도 지금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기업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으며 아주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산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선택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진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썩어질 것들을 바라며 정말 허망하고 허무한 것들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신방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진짜 사회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서울과 또 지방도시, 서울 안에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부동산 가격 때문에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 때문에 절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사업하고 있는 분들, 그만두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은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지 아니하고 저것도 주시지 아니하고 나만 빼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또 풍족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성도님들은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망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마음속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절망감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됩니다. 저도 부모님을 향해서 분명히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제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생각도 달라질 것이며
모든 행동들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재벌이라면 이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치 쌍둥이 중 동생이 형을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경쟁하듯이 무한 경쟁심에 빠져서 야곱과 같이 그렇게 야비하게 또 인간적으로 살고 있지만,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장자의 유업을 받은 우리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해 불평하듯이 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 번영함, 기도가 응답되어 무엇을 받을 때만, 또한 그럴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선택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더욱더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로서의 그 상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진짜 성숙한 신앙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회복시켜 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업들을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는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은 창세기 36절에 보면은 서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해서 그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남게 되고 그의 형 에서는 그가 모은 재산을 가지고 세일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나중에 그의 자손들과 함께 거기에서 쭉 살게 되는데요. 거칠고 많은 산에 둘러싸여 살고 나중에는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서 쭉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나뉘어서 살던 그들은 둘 다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던 것 같이 에돔에 있었던 그 에서의 자손들도 같이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뉘어서 살던 그들 둘 다 멸망하게 되었고, 이제 그 민족들은 이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민족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에돔 사람들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다시 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은 쌓을지라도 내가 헐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용기를 내어서 도시를 다시 만든다 하더라도, 재건한다 할지라도, 회복하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은 4절에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지으려 해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대적이 쌓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아도, 그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대적들이 막고 막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경험을
그들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정신 승리로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의 사람들이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크시구나 라고 선포할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인정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게다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들이,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성전을 다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성전에 나아가서 그들이 지었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제사장에게 기도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받은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와 동일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음의 의미, 우리와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우리들, 하나님과 더 이상은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담대히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 보좌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정말 가장 큰 복이라는 것,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나는 이제 독립할래요 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가서 탕진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와 함께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부모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진짜 면목이 없어서 돌아갈 수 없는, 모든 것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안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았던 그 아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아들로서 신분이 회복되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고 심지어는 의식주가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회복해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 돌이킬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증거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 또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며 바라고나끼는 진짜 성도님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웠던 제 삶, 계속되는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저도 회복되고 부모님을 향한 감사가 또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깨졌던 곳이 신학대학원에 가서였습니다. 호주에서 대학교에 다닐 때 부모님이 차를 사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친구들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나도 빨리 달리는 거예요. 제가 따라잡을 수 없게.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알바도 하고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스포츠카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토바이를 한 대를 샀습니다. 모든 스포츠카를 이길 수 있는 오토바이를 이렇게 샀습니다. 머리도 열심히 길러가지고 뒤로 묶고 다니면서 이렇게 산과 바다로 놀러 다녔던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토바이를 탔던 그 옛날 그 사진을 보고, 제 오토바이 사진을 보고 한 동기였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동이 부르주아네, 부르주아로 살았네 라고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걸 듣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나보다 좋은 차 타던 애들 더 많았는데, 나름대로 알바도 해서 샀는데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형, 이거 사려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계신 한 전도사님이, 장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희야,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알바를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얼굴이 너무나도 화끈거렸던 기억이, 너무나도 충격을 진짜 돌에 한 대 맞았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다시 호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서 다시 와서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이제는 제 가족과 함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다시 호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또 제가 살던 지역에 다시 가게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데 가진 것은 없고 학비는 없고 어떻게 부모님에게 손 벌릴 만한 염치는 없고,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아이들을 집에서 TV만 보고 이렇게 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거기에서 차로 3분 거리였는데요. 그 학교를 보면서 야, 진짜 부모님이 나에게 엄청난 것을 해주셨었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모은다 해도 내 아들은 저 학교에 보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또 제가 다녔던 대학도 그 지역에 있었는데 대학교 학비가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그때 이렇게 처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나에게 주었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조금 철이 들었고,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불평불만보다는 또 감사의 제목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가졌던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평과 불만 바뀔 수 있었던 계기는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았기 때문이었으며, 부모님의 희생이 어떠했는지를 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나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적용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것을 깨달음으로,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어서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온전히 마음으로 깨달을 때에서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더 많은 것을 줄게, 주변 국가보다 더 많은 것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좀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니까. 너를 선택했어.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는 지금 말라기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희생을 너에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친히 선택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그 가운데 감사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친구들과 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 장자의 직분을 어떻게든 뺏어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앞으로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해주신 일, 그 희생 때문에, 그 큰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